찾으셨으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몇 주째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놓은 그런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아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의 길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고 승리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병들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도 즐거움이 없고 직장에 가도 기쁨이 없고 학교에 가도 가정에 있어도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난 교회 안 나가도 세상적인 것들이 재미난 게 너무 많아서 세상적인 것 즐기다가 보면 그래서 기쁘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치료받기 힘든 만큼의 영적으로 병든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마음에 불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이 생기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육체에 병이 들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식욕, 영적인 식욕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먹지 아니함으로써 더 중한 병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지면 마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불안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 실망과 좌절, 낭망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고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다가 보면 좌절을 하고 낭망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에 병들면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소멸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겨가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혼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9명이 달라붙어도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믿음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직 그 관계 같은 거 하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런 믿음하고 여러분 작은 것인데 별거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온 몸이 아프고 쑤시면서 그러면서 뭔가 모든 기력을 잃고 그 다음에 모든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몸이 병들게 되면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기운이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질병이 들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질병이 들어서 육체를 지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물질에다가 명예나 혹은 세상의 권세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쪽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에 빠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병들면 교회와 멀어지고 교역자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가기 싫은 거거든요.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병든 증거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신앙이 병들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자신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신앙각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영적으로 자기가 떨어졌다는 걸 주변 사람이 알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고 혹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말을 그 사람이 구역장일 수도 있고 교역자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도 모르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아 하고 짜증을 내면서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갖게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는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전도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한다, 충성한다 이런 것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그 아무런 의미, 아무 가치 없는 것들로 그냥 여겨버리고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영적으로 자기의 영혼이 병든 것을 치료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거나 영적으로 높게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래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나를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처방을 내리든지 그 말씀이 약을 처방했다면 약을 들어야 될 거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성령의 수술 칼로 우리의 영적인 썩어진 부분, 부패된 부분을 도려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차지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이 되고 영광 돌림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방에 앞서서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진단한 내용이 나오고 주님이 어떻게 처방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해 보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벌거숭이에요. 영적으로 아무 그냥 무기력한 존재예요. 완전 전쟁에 대해서 폐허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완전 황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 같은 믿음, 환난의 코스를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한 그런 믿음을 십자가를 통과한 그 믿음을 사서 그래서 어떻게 하래? 부유와 영적인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을 흰옷을 사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여러분 우리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세상에 화려하고 빛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고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약속의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껏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에게 책망받는 자가 아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지혜로운 청직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지혜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청직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에 맡기시는 거예요.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된 것이 되어졌던 그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의식이 없으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는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그럼 청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떻게라는 말은 정확하게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 다음에 자세히라는 말은 표준에 맞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정확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라는 말은 표준에 맞게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표준이 뭡니까? 내가 사람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표준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기준이다는 그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청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자세히 하는 말과 여기 어떻게라는 말,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가르치는, 주인이 말하면 그 주인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종하려고 하면 청지기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만이 그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귀 밖으로 듣거나 대충 듣거나 그래서 지멋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드리는 게 지혜로운 자고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청지기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이 오류가 있고 여기 신앙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팔고 노예상이 그 당시에 노예상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노예상이 있는데 노예를 지금 파는 거예요.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흑인 노예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도망을 가고 뛰어서 도망가는 걸 보고 그 노예 상이 단검을 뽑아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등에 꽂히려고 하는 목덜미에 꽂히기 바로 직전에 키 큰 백인 신사가 손을 내밀어서 딱 막는 바람에 손에 꽂혀서 그 사람은 살았지만 그 사람 상처가 사게 났어요. 그 사람이 들고 가서 이 노예를 내가 사겠소 하고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몸값을 내가 지불하고 샀으니까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요. 가서 자유롭게 사시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흑인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저를 주고 사셨으니까 값을 주고 샀으니까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 생명을 살려주신 주인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종이 되어졌어요. 그 집에 종이 되었는데 근데 종이 돼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보면 뭐 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씨 못해 먹겠다 이러고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요. 그럼 겸연쩍게 쳐다봐요. 주인이 그냥 싱그레 웃으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손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손바닥에 나타난 칼자국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주인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주인의 종이 아니라 가족처럼 내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불충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더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헌신을 약속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보면 세상 문화에 오염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헌신을 결단했던가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이 서서히 사라짐이고 희미해지면서 더욱더 세상 것에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내 기억 속에서 점점점 사라지면서 신앙은 점점점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청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주인이 말씀했던 주인의 말씀, 주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주인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서 건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아껴서 선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선용한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그 시간을 좋은 데 사용해서 가치 있게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청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인의 일에 충성할 시간이에요. 주인이 내게 맡기진 사명에 충성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고 죄 짓는 데 쓰게 되어지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지 꾸중을 듣고 징계를 받을는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여기 살아라고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서 선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주인이 맡기진 일을 감당하다가 주인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되어지면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소진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죄 짓는데 악한 일에 다 소진해 버리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세월을 아껴서 선용해야 합니까? 여기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데 그 사이에 원문에는 이는 하는 단,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월을 아껴서 선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보면 악에 물들게 되어지고 악에 감염되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악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만큼 죄악의 담은 더 높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교통하며 교제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말고, 악을 따라가지 말고, 악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악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했을 때 칭찬과 상급과 약속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 시편 119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고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복은 최상급의 행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가 최상급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자가, 그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최상급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상급의 행복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악용하는 자예요. 허랑방탕하고 죄짓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대를 분별해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에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빛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 어리석은 자는 뭐 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데, 주의 뜻은 뭐죠? 주의 뜻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 열매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하고 그 빛의 열매들은 의로운 것과 진실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실한 거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경주했을 때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단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생활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생활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 읽을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디에 병이 나는 줄 아세요? 그 몸 가운데, 여러분의 몸 가운데 가장 약한 곳에 거기에 암세포가 계승하면서 그러면서 자라서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에 취약점이 있어요. 사탄은 늘 그 취약점을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함으로 망할 길로 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 길을 가야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노 하고 가야 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스하면 나도 예스해야 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아니요 노라고 하면 나도 노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지금 내가 마귀 노름에 장단 맞추고 있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정치나 경제나 여러분 교육계나 법조계나 예술이나 신문, 방송이나 문화나 사회 전반에 걸쳐 썩어 냄새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과 짝하면 함께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들의 핍박을 받고 저들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오히려 편하게 살겠다고 그들과 야합하고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산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하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생명 걸고 그 길로 가서 그 약속되고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 술에 취하면 세상 따라가다가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세상 술에 취하지 말아야 돼.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잠언 23장 29절로 3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경계하며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하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방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자처럼 포랑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요소를 지적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는 자나 이게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하나씩 하나씩 찝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한잔 하는 것이 좀 뭐 어때요? 술 한잔 한다고 그걸 가지고 무슨 지옥을 가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집사 임직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미 직장 생활도 안정이 됐고 자녀들도 잘 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창회에 모이자해서 동창회가 참여했는데 술자석에 술잔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I am Christian. 난 그리스도인이다. 술 먹지 않아. 권하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한 잔이면 어때? 한 잔 먹어. 야 이거 도르는 사람 성의가 있지. 그래서 한 잔 권합니다. 그래 그럼 한 잔만 먹을게.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가 또 갖다 들이대면서 한 잔만 더 해. 한 잔 먹었는데 두 잔 못 먹냐? 또 한 잔 시켜서 또 한 잔 마셨습니다. 석 잔을 마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까지 그냥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알딸딸한 상황 속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는가 하면 본인은 하반신 불수가 됐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여러분 술 한 잔 먹었는데 그게 여러분 평생을 고통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면서 그 한 잔 술 먹은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에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가 사람들이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 금한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을 정당화하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미혹하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상, 사탄에게서 나온 타락하고 악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악한 사상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들의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지탄과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세상 술 악한 사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염하게 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이단 사이에 빠지면 여러분의 영혼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망쳐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두 짐승이 나타나요. 그 두 짐승은 하나는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고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은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에요.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로 말하는 그 두 짐승이 현재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력이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라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킬 때 그도 그것이 국민이 부여했던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똑같은 기독교 옷을 입고 있는데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두 짐승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똑같이 기독교에 있고 똑같은 장로교에 있고 똑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겁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요새 계속해서 여러분 2주 동안을 계시록을 보고 읽으면서 성경 3절 번역해서 해석을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2주 동안 하고 했는데 3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해서 보니까 이 시대적인 현상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적인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악하게 되어지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귀결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두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을 해요. 하나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의 옷을 입고 핍박하는 게 나타나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 핍박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핍박해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들, 그 핍박에 세상에 여러분 권력의 시녀가 되고 권력을 따라가다가 혹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은 망할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세상 술에 취하게 되면 흥청거리게 되어지잖아요. 세상 술에 좀 허랑방탕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한 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악한 것에 빠질 수 있고 이단 사입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로 가라가고, 그래서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해놓은 악한 사상에 감염이 되거나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담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걷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왜 이걸 경계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 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각성해서 그 길은 가지 말고 주님의 명하신 성령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세상 술에 취하는 자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 내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있어, 내가 성령 충만해, 그래서 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뭐 이게 여러분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 느낌으로 나는 이 정도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뭔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게 뭘로 고백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로 단을 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여기 시라는 것은 시편을 말하고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어드리는 찬미의 노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로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경험되어진 간증적인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요즘에 가스펠송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서로 화답하면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어요. 화답한다는 말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교성과 응송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찬송, 지금 시편을 7편을 찬송할 때 한 절은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 앞에 선창을 하면 후창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 청중들 같은 성도들이 하면서 주고받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 화답하며 하는 말은 찬양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찬송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했어요,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찬송 가사에다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아멘 하고 당신이 고백하는 그 찬양이 옳다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 나타난 영광, 찬양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함께 누리는 즐거움 있는 상태를 여기 함께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송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피차 여러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한다면,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집사님 내가 이런 기도 부탁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입술에서 뭐 하느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운데 그걸 고백하는 게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그분의 능력과 은사와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래. 그 말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여기 참 지금 23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만입, 입이 내가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4장에 지금 먼저 404장에 지금 304장에 나온 찬양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미사옥으로 무슨 시로다 갖다가 쓰다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찬양을 부를 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거를 여기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요, 여기 기준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가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준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늘과 땅의 약속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선한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을,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로 교통하면서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된 청리로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청지기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사상과 악한 문화에 물들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령한 즐거움이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과 교통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